그날 밤,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떠날 뻔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작은 교회였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이 너무 무겁고 고단해서 의자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밤의 본당은 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낡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일 뒷자리 의자에 앉아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려 해도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질문 하나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오늘만 떠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상처받아 떠날 때마다, 교회 재정이 바닥을 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이 자리를 떠나야 하나 고민했던 날이었습니다. 교회는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10년 동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마음을 흔들었고, 그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이 흘린 작은 한숨마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작은 교회를 섬기며 저는 참 많은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늘 환하게 웃으며 설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울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크시니까 괜찮으시죠? 목사님이니까 흔들리면 안 되죠. 저는 늘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은 그 말들이 제게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덜 아픈 것도 아니고 덜 외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대는 많고 이해는 부족한 자리, 칭찬보다 비난이 더 빠르게 도착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제가 서 있는 강대상 앞이었습니다. 교회 재정은 늘 빠듯했습니다. 어떤 달은 강사료조차 드리기 어려웠고, 어떤 달은 제 사례비를 줄여야만 교회 전기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전기 요금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만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이번 달에 어떻게 채우지? 그냥 막막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도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상처받아 떠난 사람,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 말 없이 울고만 있던 사람들. 저는 그 모두를 붙잡으려 했지만 붙잡지 못한 순간들이 가슴에 돌처럼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한 성도님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밤, 집에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더 길고 조용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던 질문,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매주 강대상에 섰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고 더 단단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불 꺼진 본당에 혼자 남을 때면 저는 늘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버티기가 어렵습니까? 그 기도는 한 번도 눈물 없이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날 그 기도가 조금 변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좀 쉬어갈 길을 주시면 안 되나요? 그 순간이 제 마음이 가장 약해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쯤 그 큰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조용한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 받을까 망설이던 그 전화. 목사님이시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대방은
저보다 몇 배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교회의 상황과 저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 말은 10년 동안 상처투성이었던 제 마음을 단숨에 흔들어 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요 몇 달 제 머리를 짓누르던 청구서 몇 장이 놓여 있었고, 교회의 사소한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인지, 저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나를 원한다. 그 사실만으로 지친 마음이 잠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아, 나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겁고 두터운 죄책감이 숨을 막아왔습니다. 지금 떠나면 내가 맡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기쁨과 두려움, 기대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뒤엉켜 제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본당 불을 끄는 손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길고 긴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빙 제안을 받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그 적막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내일 아이들 도시락 준비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보, 입술을 떼는 순간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큰 교회에서 나를 청빙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 아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속도도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그 여린 움직임 하나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 깊은 곳을 그 눈빛으로 읽어내려는 것처럼. 그쪽으로 가면 제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재정 문제도 해결될 거고 아이들 대학 학비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속에서 묵혀있던 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다는 말을 아내에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더 밝은 얼굴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아내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편해지는 길이라면 가라고 말하고 싶어. 정말 그 말을 해주고 싶어.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 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시선을 잠시 식탁 위로 내리더니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마음이 복잡해. 당신이 여기서 얼마나 애써왔는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게 과연 괜찮은 선택인지 난 잘 모르겠어. 아내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10년 동안 함께 버틴 밤들, 재정적 압박, 아이들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듯했습니다. 여보, 아이들 대학도 곧인데 제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가자 아내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 현실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 근데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는 더 중요해. 당신이 떠나고 후회할 것 같다면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울리던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질책도 조언도 아닌 그저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가장 깊은 곳에서 건네는 작은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더 큰 고민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를 마치고도 저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 규칙적인 숨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곧 대학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매년 올라가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부담이 컸습니다. 부모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가장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길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꾸게 된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대학은 어떻게 하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그 말이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들 사이로 사라져 갔습니다.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몇 달 전에는 아이들 학비를 생각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말해도 내가 그걸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청빙 제안은 그 모든 고민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재정적인 여유, 아이들 학비, 아내의 마음의 짐, 저 자신에 대한 인정까지. 속으로는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건가요? 수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다른 감정 하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힘들고 지친 자리에서 벗어나 조금은 편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 그동안 버텨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제 등을 가볍게 떠미는 듯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많지 않지만 저를 믿고 따라주는 성도들, 어떤 날은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에 남았습니다라는 말이 저를 버티게 했고, 어떤 날은 그 말이 더 큰 부담이 되어 제 마음을 찢어 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역의 무게와 가족의 현실 사이에서 양쪽으로 동시에 당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쪽을 택하면 다른 한쪽을 잃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날따라 유독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 기도가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한 인간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이 그날 밤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러 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당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불이 꺼진 넓은 공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얼굴처럼 조용히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강대상 앞 늘 무릎 꿇던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의자와 바닥이 스치는 작은 소리마저 그날따라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마음속이 너무 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한 문장을 내뱉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 안에는 10년 동안 쌓아온 상처와 인내와 눈물과 체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잡고 있는 힘조차 없다는 걸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본당에는 저희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버리는 걸까? 남으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남아도 떠나도 이게 과연 믿음의 선택일까?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제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기도의 방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기도를 멈추고 그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멈춰 있는 시간. 그러다 문득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몸이 아파도 예배 자리를 지키던 집사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며 매번 눈물로 기도를 부탁하던 권사님,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던 분들, 그 얼굴들이 하나씩 또 하나씩 제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어디서 들린 것도 아닌 아주 조용한 감정 하나가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때가 아니라 머물러야 할 때다. 그것은 확언이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 한가운데 살짝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기도는 길지 않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제 삶에서 가장 깊은 기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저는 본당 한가운데에서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공간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는데 제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진 듯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마저 유난히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고 가신 그 미묘한 평안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모두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 조명 아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동안 스쳐 지나간 수많은 마음의 무게들을 조용히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떠올랐던 성도들의 얼굴이 또다시 제 마음 한쪽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목사님, 다음 주에도 뵐게요. 웃으며 손 흔들어 주던 할머니, 가족 문제로 괴로워하면서도 예배 시간만큼은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을 부르던 집사님,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소식에 작은 봉투를 살짝 건네며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성도, 말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던 청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붙잡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떠난다면 이 사람들은 누가 버텨줄까? 큰 교회의 청빙은 눈앞의 현실을 해결해줄 가장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교회는 누군가가 버티고 서 있어야만 겨우겨우 흔들리지 않고 하루를 더 살아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 오래된 눈물, 작은 희망 하나가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매주 붙들어 왔다는 사실을 그날만큼 깊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별한 목사라서 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성도들의 조용한 사랑이 저를 지탱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이 조용히 자리 잡아갔습니다. 나는 떠날 수 없는 자리구나. 아내와의 대화, 가족의 현실, 가장으로서의 무게,
청빙의 제안, 그 모든 고민들이 그날 밤 하나님의 조용한 응답 안에서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내가 있는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은 희미한 조명 아래 더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아주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여기 남을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줄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 긴 방황 끝에 도착한 자리에서 흘러나온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평안을 가슴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어주는 듯한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붙들어 두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겠다고 마음을 정한 다음 날, 저는 어딘지 모르게 기대 어린 마음으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이해해 주길 바란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선택이 조용히 축복받을 수 있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교회의 공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몇몇 성도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짧은 답만 돌아왔고 어딘가 피하고 싶은 눈빛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한 성도님이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에서 제안 왔다면서요? 저는 잠시 놀랐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의 얼굴에 서운함과 노여움이 뒤섞인 표정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고민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떠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세요? 그 말은 마치 예기치 못한 비수처럼 가슴 깊이 꽂혔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이를 억누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떠날까봐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텐 한마디도 안 해주셨어요? 그 말은 서운함이 아니라 오랜 의지와 사랑에서 나온 아픈 고백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가슴이 먹먹해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상처 줄까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밤들, 혹시라도 흔들리게 할까 숨겨야 했던 고민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들의 얼굴 때문에 남기로 한 사실까지.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떨어져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돌아서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기로 한 선택은 저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 안에는 성도들의 믿음, 눈물, 기다림, 그리고 두려움까지 모두 함께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축복받을 줄 알았던 선택이 오히려 오해를 낳았지만 그 오해조차 이 공동체가 저를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성도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난 뒤 저는 한동안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작은 낙엽들이 흔들렸고 그 사소한 움직임조차 제 마음을 더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서운함이 저를 아프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의 이면에는 저를 붙잡고 있었던 그들의 작은 사랑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 그들의 눈물 섞인 말들이 마음속에서 울림으로 번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날 밤 주셨던 말로 할 수 없는 평안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평안은 제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온 것도 아니었고, 문제가 해결되어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조용히 제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신 것 같은 그런 종류의 평안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다시 불러내고 계셨다는 것을. 사역의 무게도, 가족의 걱정도, 성도들의 오해도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조용한 음성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 방 문을 살짝 열자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 편히 잠들어 있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버티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고백은 힘으로 내뱉은 결심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조용히 흘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모든 불이 꺼진 성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울고 웃고 버티던 자리, 이제는 그 어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강대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짧은 한 문장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이미 알고 계셨다. 그 고백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어떤 확신도, 어떤 이유도, 어떤 계산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